잠언 10절을 보면 누가 헌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작을 합니다. 헌숙한이라는 단어는 유능하다, 역량이 뛰어나다, 힘이 있다, 남녀의 성별을 떠나서 유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심사임당과 같은 현모 양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 음녀와 대비되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현숙한 배우자를 얻으라는 말씀일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상기한 잠언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숙한 지혜자는요, 단순히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유능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서세술이나 세상적 성공만을 위한 덕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슬기로운 인생 수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참된 지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학벌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온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잠언은 강조합니다. 첫 시간에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을 마치면서 31장 3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잠언은 앞부분과 끝부분에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브, 숨이 쌍방이래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시간과 건강관리, 재정관리를 인생계획을 잘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헛된 인생, 오히려 교만함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한 존경과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나의 기준과 규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와 반대는 뭐냐면 자기 웅대서 과대평가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칭찬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올림픽 하면 가장 기억나는 영화 불의 전사,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가 주일날 열린다는 것 사실 때문에 경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야유와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는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일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열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의 살아온 삶을 자기와 합리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새롭게 맺게 해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소망하는 것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